시편 4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마치고 그 월간 MT가 있는데 시간을 빨리 끝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길게 하는 게 그 영적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안 되면은 그냥 뒤에서 커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부산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 닭목고 오리발이라는 그 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이제 맛있냐면은 거진 부산에서 살 때 일주일에 한 2번은 돈이 없는데도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돈을 모아서 이렇게 많이 시켜 먹고 또 가져가서 또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맛이 한 번 먹으면 여러분들 안 먹어봤겠지만 장난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얼마나 그게 밥이랑 먹으면 맛있는지 제가 이 맛이 이렇다, 이게 어떻다 하는 거는요 계속 이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 별로 감흥이 없겠죠. 별로 감동도 없고 입맛에 이렇게 군침이 도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앞에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도 같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거는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면 복음을 듣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복음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별로 복음에 대해서 감흥이 없어요. 맛을 보지 않으면 복음에 대한 감동도 없어요. 계속 듣는 건데 왜 자꾸 계속 그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복음의 기초가 복음을요 그냥 그저 기초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신자 훈련을 10주를 한다 그러면 1주, 2주 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머지 3주, 4주, 10주까지는요 다른 거 설명해요. 거기서 끝나요. 그 다음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윤리적인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복음에 대한 맛을 봤다, 내가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는데 쉼이 없을 거예요. 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 대한 맛을 모른다면요, 못 봤다면요, 목사님이 계속 앞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왜 목사님이 자꾸 똑같은 소리를 하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 하더니 왜 또 오늘 또 이야기 하지? 별로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그 이유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맛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맛을 봤다는 것은요 내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내 거가 되지 않으면요, 복음을 듣긴 들어도 이 복음이 개인화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나의 복음이 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요, 나에게 이 복음이 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이 복음을 알긴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내 삶에 여러분들 능력으로는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요, 맛을 못 보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지루해요. 네. 왜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왜 내 현실과 상황과 내 삶에서는 힘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왜 비밀이 없을까? 왜 내가 문제를 당하면 이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는 문제만 남을까? 왜 나에게는 이 쓰디쓴 현실만 남을까? 힘든 거죠. 왜 성경에서 그 수많은 렘넌트들 인물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더 힘을 얻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렸는데 왜 내 삶을 다를까? 그냥 성경은 성경이니까 아니죠. 복음의 맛을 보면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며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요, 복음이 복음되게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차이냐?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과 증인의 차이예요. 두 가지 차이예요. 맛을 보냐 안 보냐가.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라 하면요, 아주 논리적이게,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 거다 그렇게는 볼 수 없거든요. 그 신학교에 다니는 그 신학생들 보면은 얼마나 신학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하는지 몰라요.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자기들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맛을 본다는 건 좀 달라요. 증인은요, 무슨 차이냐? 설득력 있게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증인은 이 복음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논리적이게 말을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서투르게 전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거예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자기가 본 거고 자기가 깨달은 거고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복음의 설명자예요. 그래서 설명도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고 증인이 없어요.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이 없어요. 나의 복음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체험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나에게 지식으로만 남고, 지식으로만 남으면요, 당연히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들은 이야기 또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에게 맛을 본다 그러면요, 또 맛보고 싶은 게 그게 증인이에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만나면 같이 또 나누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복음의 맛을 모른다, 나의 복음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죠.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오늘 2부 예배 때 들은 말씀은 그냥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 설교예요. 그런데 내 인생은 또 내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사라져요? 누가 사라져요? 내 능력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또 내 수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내 경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게 내 것이 되면요, 어마어마한 힘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래서 비밀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구체적이게 되고 개인화가 되고 내 것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써있죠. 마스길. 마스길은 이제 교훈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 고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고라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또 아주 악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고라예요. 그 출애굽할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세를, 리더를 대항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불신앙하게 만들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논리적이었지만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를 돌로 치려 하고요. 그런 불신앙들을 풍겨주는 굉장히 악랄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은 그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예요. 고라의 자손은 달랐던 거죠. 고라의 자손은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맡았던 찬양 리더였습니다. 오늘 지금 김성주 청년처럼 찬양 리더였습니다.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은 과거에 매이거나 가지고 있던 상처에 매이거나 그렇지 않고요,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고라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요, 느낌상 행복한 가운데 썼던 시가 아니라 굉장히 너무 힘들어서 우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가 42편입니다. 그런데 왜 고라 자손이 힘들었는지, 왜 그런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배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멀리 떨어지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지게 됐어요. 이게 단순히 육신적일 수 있고 물리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썼던 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떨어져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다 죽임당하고 성전은 파기돼서 이런 상황 중에, 너무 힘든 상황 중에 고백했던 시일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42편을 써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데 얼마만큼 갈급했냐면, 오늘 1절에 나오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현실은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 암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위의 시선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막 헤매다가요, 시냇물을 봤어요. 오아시스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주변에 막 맹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신경 쓸 겨를도 없이 그냥 곧바로 가서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시듯이, 지금 이 고라 자손이 그 갈급한 심령으로 주변에 신경 쓸 겨를 없이 그냥 그런 심정, 그런 현실 가운데 주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왜 힘들었냐면요, 밀려오는 삶의 시련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지금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직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계속 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오느냐, 밤새 그 눈물이 많이 흘러서 계속 입으로 들어가겠죠. 그게 음식이 될 만큼. 여러분들, 밤새 흘리는 눈물이 행복해서 우나요? 그렇지 않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찬양 리더예요. 다시 말해서 인도자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 근데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하고 11절 보니까요,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 낙막이라는 말은 심히 우울하고 슬픈 상태죠. 그러니까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입니다. 불안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히브리 언어로 할 것 같으면요, 원어적으로 볼 때 바다의 파도를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이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의 파도를 보시면 파도가 계속 치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는 것은 요동친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안한 상황 속에서, 현실이 너무 쓰디쓴 그런 현실 속에서 7절에 보니까요,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리고 또 왜 힘들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주위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조롱이 있었어요. 3절과 10절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무신론자가 없었어요. 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어떤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네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지금 어딨냐, 네가 그렇게 찬양하던 그 하나님 주무시냐, 돌아가셨냐,
조롱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꼴을 봐라. 네 현실을 봐봐. 네 지금 상황 봐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와서 계속 그 상처를 찌르면요, 더 힘들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그런 말 있잖아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이 힘든 데를 더 찌르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 데를 더 찌르고, 상처 있는데 상처 있는 데를 또 찌르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고라자손이 시편 42편을 쓰게 됩니다. 밖으로는 너무나도 암담한 현실이 있고, 또 안으로는 절망과 낙심과 불안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런데 오늘 이 고라자손이 어떻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모든 현실, 이 모든 문제, 쓰디쓴 현실을 가지고요,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어떻게 나아갔죠? 진실되게 나아갔어요. 솔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자기의 위치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 같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지금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 체면 이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나도 힘든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를 했으면 실수 가지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했다, 그 실패한 심정,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 마음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뭔가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나아오기를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교회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다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를 요구하십니다. 고라자손이 그랬거든요. 힘들면 힘든 그대로 나아가서, 짜증나면 짜증내도 나가서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짜증내고 힘들고, 그게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가 내 문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 그거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요, 내가 그냥 스스로 해보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능력대로 경험대로 뭔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절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를 먹고 지금 청년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아이처럼, 그래서 때를 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복음은요, 나에게 지식적인 거예요. 고라자손은 지금 이 쓰디쓴 현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정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게 복음을 복음되게, 복음을 개인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감정 그대로, 또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고 내 삶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잘못된 치유를 하거든요. 어떤 치유를 하냐? 그냥 그 현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치유예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치유예요. 회피하는 거는. 어떤 사람은 회피하다 보니까요, 어디에 빠지냐? 쾌락에 빠집니다. 그런데 즐긴다고 즐기는데 그거는 즐김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에요. 그냥 갈급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쇼핑에, SNS에, 폭식에, 공부에, 어떤 사람 보니까 가정이 너무 어려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냐? 행복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냥 내 상처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올바른 치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를 자꾸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일을 가져다 놓고, 어떤 사람은 일 중독이 있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쾌락, 쇼핑, 게임, 이것들을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힘든 상황은 계속 올 텐데요, 그 상황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꾸 다른 거를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치유는 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내 반석이시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닫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지금 나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죠? 나는 왜 이렇게 됐죠? 왜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들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떤 누구에도 들고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세요. 그게 성경적인 치유예요. 그리고 낭망한 가운데서도 뭐를 확인했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거를 늘 확인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치유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뭘 확인하죠?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이걸 다시 확인해요. 상황은 힘들지만 절대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청년들이 늘 속아요. 뭐에 속냐? 내 감정에 속아요. 내 생각 속에서 속아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 상처를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는 그 진리를, 통치하심을 마음속에 다시 확인해야 돼요. 감정에, 마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어떤 이야기냐? 우리는 대부분 환경과 현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하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진 않는다. 뭔 말이고요? 환경과 문제가 자꾸 나한테 뭔 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자꾸 나한테 뭐라고 속삭인다는 거예요. 야, 이것 때문에 네 인생 끝이야. 네 지금 힘들잖아. 네 꼴 봐라. 네 뭐 제대로 하는 거 있어? 힘들잖아. 근데 정작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42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과 상황과 현실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이야기했어요. 고백했어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되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선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선포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진짜 체험한 복음이 있어요? 지식 말고요. 들은 거 말고요.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그래서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진짜 영적인 대화가 통하세요. 복음 가지고 이야기하면 쉼없이 이야기할 만큼 흥분해서 막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그게 없으면요, 앞에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지루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에서는 전혀 이게 상관이 없는, 복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또 뜬구름을 잡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을 일상 가운데 매일 누리셔야 됩니다. 1분 1초 1시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은 복음을 실제화시켰어요. 어느 정도로 실제화시켰냐?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이 정도로 복음을 실제화시켰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강단 말씀에서도 그 말씀 주셨죠.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아니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진짜 나의 복음을 나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